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부에서 저한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손편지를 하나 주었어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셨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김일환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열심히 또 잘 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룻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1장과 4장은 매우 대조적이죠. 룻기 1장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상처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텅 빈 인생, 바닥난 인생, 어둡고 공허한 인생 같았습니다. 땅의 흉년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생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룻기 4장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이 상처와 절망으로 어두웠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룻기의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녁에는 울음이 있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길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자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급물살을 탑니다. 아들이 탄생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생명입니까?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복 그 자체였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무엇이 반복됩니까? 죽고 죽음이 반복돼요. 그런데 룻기 4장은 어떻게 됩니까? 낳고 생명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룻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결론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끝이 좋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눈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반드시라는 단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고 매일매일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며 모든 것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문제만 보고 절망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 배후에, 우리 삶의 역사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는 영적 감각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지금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마지막으로 나오미를 주목하고 있어요.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룻이 아니라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혈통을 잇게 되는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가문의 모든 남자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우리의 가문도 끝났다고 생각한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폐허 위에서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아이로 인해 가정에, 개인의, 가문에 기쁨이 다시금 생깁니다. 여인들은 이 아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하죠. 태어난 이 아기야말로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입니다. 다 꺼진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결코 작은 불씨가 아니죠. 불씨가 다시 일어나 다윗 왕가를 일으키고 구원자가 오실 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겉만 보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분만 보지 말고 언제든지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지금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의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선생님들, 현재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생명 지금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보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조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조금 곁길로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이 온다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부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지금 룻기 안에 감춰져 있어요. 나오미는 룻으로 인하여 자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나오미가 따라 나서겠다는 룻을 굳이 돌려보냈다면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그 룻의 신앙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이 아니죠. 그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력한 사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것이죠. 룻이 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나도 어머니가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의 이 같은 고백은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가정의 복입니다. 룻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니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룻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을 통해 한 가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물론이요, 보아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직장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속한 그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 복을 몰고 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공동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룻을 두고 한 말이에요. 대단한 칭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등장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 아닙니까? 7 아들을 얻었다면 당시에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7 아들보다 누구예요? 룻이 더 귀하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7 아들 자체가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데 그보다 룻이 낫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받은 축복은 정말 큽니다. 온 동네가 룻을 인정했고 룻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의 빈 인생을 채워주셨어요. 이제야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복된 자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룻의 존재가 나오미를 웃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미는 마라 쓴 인생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이 복이요,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엮이면서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복은 누가 주세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한 생명, 한 영혼, 한 아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소중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 주신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복을 서로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룻기 1장에서 시작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지극한 사랑은 룻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룻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여인들은 룻을 칭송하면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어요. 룻이 나오미의 노년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대가 끊기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생명, 기업물을 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가 담겨있는, 소망이 담겨있는 아이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아멘. 네. 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고. 오벳의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나오미를 돌봐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벳이라는 어린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끝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다 좋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낳게 됩니다. 룻기의 끝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박하게 다루어지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랄 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룻기의 시작에서 보았던 어둡고 허망한 이야기가 정말 기막힌 역전극으로 끝이 납니다.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인생의 쓴자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배우자와 또 가족 중 한 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재정적으로 파산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이러한 쓴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룻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이러한 룻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 안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어떤 비극도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십니다. 우리 눈에는 비극처럼, 우리 눈에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지난 1월 룻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완벽한 계획, 허망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측 불허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계획은 허망하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허망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결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전능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